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각 책들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셨지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물론 70인경에서 많이 인용하셨어요. 다 인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사도들도 그렇고요. 시편에서도 인용하시고 예언서에 인용하시고 다니엘서에서도 인용하시고 다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기를 들어요? 그분이 인용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36권 정경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그 책이 성령께서 영감시켜서 쓴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예, 성령의 영감이 된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쪽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읽어보면 알아요. 크게 우리가 막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안 하고 신학적인 조예가 없어도 읽어보면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눈물이 나고 믿어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요 네 가지 원리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정한 구약 39권을 그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정경화되었는가? 신약 성경은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그 13권하고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이 두 개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교회들은 사도들이 쓴 요한복음이나 뭐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른 성경들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는데 말시온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을 지핀 거예요. 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단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인 것도 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경화 작업에 불이 붙여지게 된 건데 주후 예수님 오시고 나서 367년 이 아타나시우스가 정경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헬라 단어의 그 정경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이 주신 잣대이다, 표준이다 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에요. 물론 순서는 약간 뒤바뀌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 정경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한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나?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이제 정경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앞쪽입니다만은 주후 303년에서 311년 황제 그 황제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비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그 연관된 책들을 다 태우려고 그렇게 시도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말시온 이후에 계속 환경적으로 나타나니까 초대교회가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타나시우스가 힌트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히포라는 지역에서 주 393년에 1차적으로 통과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카르타고에서 주 397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이 로마 캐토릭이 16세기경에 추가를 한 거예요.
7권의 외경을 추가했고 그때까지는 27권으로 쭉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캐토릭이 집어넣은 7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집어넣은 것은 로마 교황이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가 정한 신약 27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정경화하게 된 기전이 있었는가? 그걸 역시 4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책임이다. 예,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책임과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지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입니까? 사도는 아니지요. 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경으로 정한 그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 사도에게 직접 정언의 말을 듣거나 그 말을 받아 적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성령의 영감으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겠지요.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과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압축하면 그 내용이죠. 거기 보면 목격자가 나와요. 목격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들이겠죠. 사도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같은 경우도 사도는 아니지만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실 때 발가벗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물론 간접적인 그런 기록입니다만 혼니부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경우예요.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 잡히시는 거 보고 부활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해당돼야 된다는데 거기 보면은 목격자 그다음에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 일꾼이란 말씀이 사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 그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직접 마가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거든요. 자기 체험을.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 생생하게 듣고 성령께서 이 마가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영감하셔서 그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용이 복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예, 그 중요하죠. 복음과 조화를 이룬다 말씀은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 성육신 하실 때 그분이 참 인간이었다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양쪽에 다 충족이 되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공연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다. 그 다음에 부활, 그분은 진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 또 성령 하나님 강림,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저 27권의 말씀이 다 복음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더 상세히 설명해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책임이다. 예, 보편성입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체적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삐딱한 사람은 어디 가도 있어요. 그 이단들 말이죠.
괜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자랑하고 또 엉뚱한 사람 미워가려고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런 거지. 사실 기도하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 이건 하나님 말씀 맞아. 여러분 위경하고 정경하고 놓고 그냥 자기가 안 읽고 읽어주는 것만 들어도 우리 가려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은 증거가 있는가? 예, 영감이죠. 여기도 영감.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그런 증거가 있는가? 다 있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정경화된 것을 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지요. 단번에 뭐 그냥 하루아침에 앱다 여기 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양피지에 빡빡하게 적어서 너희들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절차와 그 과정들이 있어요. 뜸을 들이시고 쫙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정경화 마지막 결정하는 그 단계까지도 쫙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쫙 보호해 주시면서 딱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오래 과정이 들어가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시간이 끄는 일도 많고요. 너무 조급증 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나라를 사용하시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뭐 사회 사본이다 뭐 레닌그라드 사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원문 그 원문 하면은 뭐 복사본 여러 개를 모아서 거기에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문은 어디 걸 사용하는가? 뭐 히브리 대학에서 만들어낸 것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마소라 텍스트라 그래요. 그 어렵지 않아. 이거 들어 놓으셔야 돼요. 히브리 말로 마소라 하면은 그것은 전통이라는 말이에요. 전통. 그 전통이란 말을 들으면 대대로 뭘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어떤 걸 생각하잖아요. 마소라. 마소라 학자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원래 히브리 사본들 보면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 아니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이래 보고도 글씨를 알아봤어요.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 이 마소라 학자들이 주후 한 5세기경부터 그렇게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정확한 근거는 약 8세기, 주후 8세기경에 무엇을 해놓가 하면은 그 히브리어 자음만 있는 구약 성경을 모음을 달았어요. 모음을. 자기들은 아니까. 단어 딱 나오면은 발음을 아니까 모음을 달았어요. 거기에. 그 발음은 주로 예수님 사셨던 갈릴리 지방 부분에서 발음하는 그 발성을 사용해서 모음을 달았는데 그게 바로 마소라 텍스트라 그래요. 히브리 본문 마소라 텍스트. 그 마소라 텍스트가 가장 권위 있다고 간주해서 우리 성경들은 마소라 텍스트에 의해서 지금 번역되어지고 사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장 몇 절 다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뭐 창세기 1장 그렇게 히브리 성경 처음에는 사본들이 그렇게 장이 없어요. 두루마리에 그냥 두루마리가 쫙 서는 거죠. 그리고 그냥 표시만 딱딱 해놨는데 이 마소라 사본을
모험을 다 달면서 벤 으셀이라는 사람이 11세기경에 말이죠. 구약 성경 장절을 나누었어요. 사무엘 1장, 사무엘 2장, 그다음 절수도 쫙 이렇게. 그러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는 언제 했느냐? 이 신약 성경 훨씬 후대예요. 1560년경에 신약 성경도 장절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절은 1560년경에 장절을 단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나누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다니냐? 요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들어보셨죠? 70이 어렵지 않아요. 70인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를 말해요. 70명의 70인경 하니까 성경 아니에요. 70인의 성경. 아까 그림 그 마소라 텍스트 그림 한번 보시죠. 마소라 텍스트. 희미합니다만은 저렇게 마소라 텍스트. 물론 저렇게 찢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인경 한번 보시죠. 70명이 이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번역을 한 거예요. 뭘 번역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아까 제가 그 안디오코스 판에서 말하면서 헬라 제국이 네 군데로 나누어졌는데 그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거기에 한 장군이 왕조를 세웠거든요. 프톨레미.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미 왕조 제일 마지막 여왕이거든요.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가운데 왕 한 명이 당신은 헬라어 사용하잖아요.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점령한 나라는 다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율법서도 헬라어로 번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유대인 자신들도 바깥에 나가서 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구약 성경 사본들 갖다 줘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야, 우리가 유대인 하나님의 자손인데 헬라어만 알아서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성경 번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헬라어로. 그렇게 해서 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왕이 신하 가운데 유대인 한 명을 학자지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어서 성경 번역을 잘하는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헬라에도 능통한 사람을 불러오라 해서 한 지파에 6명씩. 그럼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6 곱하기 12 하면 72명이에요. 6, 22. 72명의 학자들을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발달된 곳이거든요. 도서관도 큰 거고요. 거기 초대를 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처음에 번역된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걸 다 번역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로마 캐토릭에서 사용하는 그 위경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토릭이 70인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그대로 정경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위경은 다 빼고 39권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바로 70인경 헬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70인경은 어떤 데 보면 기록이 히브리 원문에 없는 게 조금씩 추가된 것이 있어요. 욥기 같은 데도 그렇고 에스더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나 그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지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은
그 70인경 번역에 따라 나눈 거예요. 거기에 따라 위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39권 가운데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39권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 뭐를 많이 인용하셨을까요? 70인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나의 신으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려, 그 말씀도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원래 히브리어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할 때는 70인경을 가지고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 히브리 본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번역해놔도. 그러나 70인경을 가지고 인용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본문을 놔두고 70인경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는가? 언어라는 게 여러분 장벽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 여기 살아보면은 제일 언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다리 언어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해도. 당시에 이 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을 점령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로마가 점령하고요. 사실은 로마가 점령했지만은 그 후대는 그 앞에 헬라 제국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는 헬라어가 훨씬 더 통용이 되었거든요. 그 라틴어, 로마어는 뒷전에 밀린 거예요. 앞쪽에 그 헬라어를 몇백 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그 200~300년 전부터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학자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헬라어로 번역했던지 참 번역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히브리 성경뿐만 아니고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